네, 너무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또 찬양팀 우리와 같은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려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또 저의 간증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년회 때부터 주셨던 마음들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가지고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계를 섬기는 통일 코리아의 꿈 엄청나게 거대하죠. 제 마음 안에는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이런 곡들을 주실 때 사실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건축 공부하다 그만뒀고 또 신학하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다 그만두는 은사가 제가 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 마음 안에 계속해서 주신 꿈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런 가사 찬송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찬양인도 사역자로 또 있고 또 파송돼서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한 5년 정도 있으면서 풀타임으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쓴 노래로만 35살 때 처음으로 제가 붕이라는 음반을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노래 스토리들을 제가 조금씩 나누겠습니다만 그 노래들을 통해서 제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써 있는 것은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저의 어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82년도부터 예선단에서 대학교 2학년 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빨리 넘기겠습니다. 옛날 사진이기 때문에. 90년부터는 토론토 예수전도단 사역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 토론토에 있으면서 보통 DTS라고 알려져 있는 6개월 예수제자 훈련학교라는 학교에 간사로 있으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처음 해외 전도여행을 나가는 곳이 토론토, 뉴욕의 청년들을 데리고 처음 나간 곳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였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그때 딱 사진은 아닌데 느낌이 비슷해서 제가 넣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갔는데 너무도 뜨거운 예배를 제가 본 거예요. 저는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뜨거운 예배를 만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러 갔다가 사역을 당했어요. 은혜 나누러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텐데 예배 시간에 찬양팀만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하나 돼서 기쁨에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다가 도중에 아마 성찬식이 있는 것 같은데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성찬잔을 들고 울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울면서 그분의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는데요. 이 성찬잔을 들고 울고 우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데 시간이 7분, 8분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급하게 제가 준비되지 않은 어떤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우리 한민족 교회를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사명, 그 부르심, 그 촛대를 하나님 옮기지 말아주세요. 아마도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나약하게 살아가고 정말 운동력을 상실한 채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제 삶에 대한 어떤 자각 때문에 그 기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도 사실은 좀 개인적인 어떤 구원에 관련된 노래를 몇 곡 쓴 것은 있지만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를 갔다 온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노래들을 새롭게 주시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외웠던 말씀이 노래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우리 이따가 비전이라고 하는 노래도 저희가 부를 텐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런 노래는 92년도에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있는데 이 단체는 우리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그 말씀이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이거든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몸은 밤모섬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 성령 안에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되죠.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습니다 찬양하는 장면을 그가 보았죠. 우리 모두가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 모두는 지금은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장엄하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손을 들고 한 아버지를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그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려고요 92년도 토론토에서 9개월 동안, 사실 저 피아노 잘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 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쳐요. 코드 그냥 한 몇십 개 정도 알고 뭐 아르페지오도 못하고 그냥 누르는 정도만 합니다. 기타도 그냥 대충 이렇게 스트러밍만 배웠죠. 그래서 어떤 때는 피아노 앞에도 앉아보고 기타도 들어보는데 노래가 안 되다가 한국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미국 목사님이신데 오대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제가 일하고 있던 토론토에 오셔서 예배 세미나를 하셨는데 예배 세미나 3일 중에 마지막 날 주제가 예배와 선교였고 제가 기도하고 있던 그 말씀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선포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회중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어떤 환상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노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가사와 멜로디를 하나님이 즉시로 주셨습니다.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이 뭐 파송의 노래라는 노래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제 삶에서 어떤 일들 가운데서 한 곡 한 곡 쌓이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도 제가 여기 찬양팀들과 제가 같이 이렇게 서서 하는데 제가 작사 작곡은 하지만 사실 그렇게 노래 소리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흥한국팀 지금 20명 있는 저희 단원들이 있는데 20명 중에서 저는 주로 멘트하고 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센터고요. 제가 보기보다 제가 발이 현란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댄스곡은 없다는 거, 이게 이제 함정인데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보통 싱어송라이터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만든 노래를 부르고 레코딩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댄서송라이터라고 하는데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음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4년 동안 제가 누구에게도 이 부담감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온 열방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저 혼자 4년 5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하나씩 쌓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즌에 맨 마지막에 주셨던 노래가 부흥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부흥. 한국의 학원복음화협의회라는 곳에서 저에게 작곡을 의뢰했어요. 더 이상 청년 대학생들이 그 대학교의 캠퍼스에서 제자훈련, 선교훈련 받으러 나오지를 못하니까 우리 캠퍼스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원래 이분들은 복음, 민족, 역사라는 대회를 전국적으로 하던 단체였는데 그 해에 96년에 11월에 이분들이 복음, 민족, 역사라는 대회를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의미의 부흥이죠. 캠퍼스의 부흥만을 생각했던 대회였기 때문에 리바이벌이라는 대회라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무너진 성벽을,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곡을 써달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탁을 받고 다시 9월 달에 학기가 시작하니까 밴쿠버로 돌아갔는데 곡이 써지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아침 금식도 하면서 한 3개월 기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부흥이라는 곡을 쓰게 됐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 KBS 뉴스에서 처음 나온 어떤 뉴스 장면을 보고였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96년 가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TV 뉴스로 나온 장면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저 북녘의 두만강가에 북한에서 수제 들고 재 들고 먹지 못해서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시체가, 그 죽음이 두만강변에 쌓여있는 그 영상이 그때에 처음 나왔거든요. 저는 해외에서 한 7년째 살아가고 있을 때고 그 장면을 보니까 해외에서 캐나다 사람들이 저희가 노방에서 전도하고 있으면 코리안인들이냐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거든요. 야, 너희 한국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고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당시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기도하는 교회죠. 선교하는 교회죠. 구제하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다 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어떤 수치감으로 제 안에 있었어요. 1,000만 명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에 있는데 저 북쪽에는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어떤 분들은 200만 명, 300만 명 얘기하지만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먹지를 못해서 풀뿌리 캐먹고, 예,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다가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이 땅에서 허무하게 같은 한반도에서 죽어갔다는 것이 저는 너무도 부끄러움으로 그 영상을 보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곡들을, 부흥이라는 곡을 쓰게 되면서 이 노래가 갑자기 알려지게 됐고, 갑자기 97년 1월 달에 예수전도단에서 네가 쓴 노래 중에 부흥, 비전 이런 노래들이 막 알려졌는데 네가 쓴 노래들로 음반을 만들자 제안을 제가 97년 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거기 본방학 학기는 거긴 좀 일찍 마치기 때문에 들어와서 저에게 그때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그 일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노래들을 가지고, 제 친구 박종호 장로가 한 곡 부르고 우리 송정미 사모가 한 곡 부르고 제 친구들이 한 곡 부르면서 16곡 제가 쓴 노래들로만 음반을 만들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부터 저희가 이렇게 전국을 투어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체조 경기장에서, 우리 쪽 지역에는 춘천에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체조 경기장, 부산 사직체육관, 광주 구동체육관, 전주 빙상경기장 전국을 투어하면서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한반도 가운데 저 북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들을 풀어주시기 위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기로는요, 제가 음악가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노래들을 주시고 또 동료 친구들이 함께 하니까, 연합해서 하니까 갈 때마다 여기는 체조경기장이니까 한 15,000명 들어가니까 상관없었지만은 광주 구동체육관이나 다른 조그만 체육관들은요, 좀 작은 체육관들은 바깥에 항상 스피커와 영상 그거를 설치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못 들어와서.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주셨고, 우리 98년도 투어 때는 전국적으로는 연인원 다 합치면 한 10만 명 정도가 이 부흥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세계 선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모금도 하는 집회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아까 잠깐 보였었는데요, 우리 자세히 보시면 미국 분이세요. 61년에 3주 동안 배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오셨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신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오대현 목사님. 제가 이 집회만 하면 하나님 여기 북한에 대해서 선교 동원을 하는 그 메시지를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만 하면 한국 분도 아닌 이 미국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61년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거든요. 61년도에. 지금 91살이셔요. 작년에 9순이셨거든요. 91살이시고 아직도 코리아를 위해서, 남녘과 북녘을 위해서 일하시는 너무 귀한 목사님. 한국말로 다 설교하시고 3명의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서 길러내신, 메시지 하셔서 또 섬기면서 메시지뿐만 아니라 삶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분을 멘토로 제가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제가 만났다는 게 제 삶에 정말 큰 의미를 그렇게 주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70년대, 저도 그때 몰랐는데 이분은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항상 말씀 외에는 제가 들은 것이 없는데, 무슨 환상 얘기하시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분인데, 그때 제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그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70년대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북한은 사실 월남하기 전에는 저 북한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남녘의 2배 이상 부흥이 있었던 그 땅이잖아요. 우리나라 부흥 그러면 평양 대부흥 그러면 어디예요? 평양. 선교사님들이 주일날에는 교회밖에 문을 연 곳이 없어서 본국에 타전을 하면서, 영국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타전하면서 여기는 동양에 있는, 동방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그 평양. 예. 그런데 이분이 70년대 한반도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북녘 땅에는요,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 같은 메마른 뼈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생명은 없는. 남쪽은요, 커다란 열매 같은 것이 생겼는데 자세히 보니까 감같이 생겼는데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부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이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왜 내부로부터 부패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감동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저 북녘 땅을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로 여기고 나는 그 땅에서 역사할 수 없는 나라로 너희들은 여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짝 기도해야 됩니다.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슬람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가 위험하지만 공산주의보다도 더 강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들의 약속의 땅에 정탐하고 와서 2명은 우리가 들어가서 반드시 이기라고 선포했지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가면 죽을 거라고 두려웠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전 안에서,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 교회가 저 북녘 땅에도, 저도 지금 사실 북한을 위한 기도회,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매주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27년째.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북녘의 도시마다 마을마다에서 수많은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처럼 하늘아버지께 오늘처럼 마음껏 손들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전에도 평양의 대부흥으로 임하셨던 하나님, 그 부흥 이전에는 평양이 어떤 도시였어요? 어둠의 도시였어요. 기생의 도시라고 알려진 도시였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도시에는 주일날 문을 여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런 놀라운 도시에, 지금은 공산주의로 가득한 그 땅이 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역전을 베푸시면 그 도시가 열방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도시의 플랫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라야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배할 때, 그럴 때마냥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자기의 부르심, 사명, 데스티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건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아들 둘, 딸 둘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엔 이래도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의미를 잘 이해하셨죠? 사명자. 딸 둘이 작년에도 저희 둘째 딸이 시집가서 지금 2명 사회에 있고요. 아직 손주 손자는 없지만, 그런데 제 아이들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마음도 제가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 북녘의 수많은 아이들이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에게 꿈을 찾게 해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남녘교회는요, 남녘교회 사명은 남녘교회에서만 남종과 여종들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마치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처럼 공산당원일 수도 있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시대에 바울처럼 쓰임받을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10km, 20km 위에 저 북녘 땅에도 이름 모를, 지금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때 목사님의 어떤 그 환상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는 전국을 투어 다니면서 북한의 문이 열리면 1년, 3년, 5년 들어갈 사람들 도전하고 했는데,
20년 후, 25년 후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연변과기대 가니까 내가 10여 년 전에 거기서 헌신해서 지금 여기 와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 평양과기대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자세한 것들을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은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밴쿠버로 돌아와서 정말 저희 모든 연주자들이, 노래하는 사람들, 연주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걸 느꼈냐면,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저희가 기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도 굉장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저희가 너무 감동이었고, 제가 밴쿠버로 돌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데, 우리가 막 수개월 동안 기도한 모임이 아니고 몇 개월 기도하긴 했지만 우리로 나온 어떤 현상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저희가 그때 제가 밴쿠버로 돌아가서 아직 개학하기 전이니까 제가 6월에 돌아갔는데요, 돌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후로 썼던 모든 노래들은 이 음반에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제가 더 노래를 음반에 넣을 노래가 없는데, 하나님이 북한 선교 관련된 노래가 들어가 있는 새로운 앨범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이사야서 35장 3절 말씀을 제가 1장부터 쭉 읽어가는데, 35장 3절 4절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읽자마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해 해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며, 이 말씀을 읽는데요, 너는 남한 사람으로서 저 북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오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이게 98년도이기 때문에 북한 안에서 선교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그때 제가 몰랐기 때문에요, 이게 레마로 저에게 뭔가 감동이 온다는 거는 저의 오랜 경험으로 알겠는데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말씀이지만, 한반도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 말씀 텍스트가, 한반도라는 정황 컨텍스트 안에서 저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데 영어로는 무슨 의미가 있지 딱 보는데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한 번 딱 그렇게 노래를 주셨어요. 받았어요. 그런 방법으로 영어 성경을 읽는데, 제가 어디 가서 캐나다에서 10년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통역시킬까봐. 영어가 짧아요. 근데 말씀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시는구나 알았어요. 말씀을 보면서 그냥 불렀습니다. 너무도 웅장한 노래가 나왔어요. Be strong, do not fear, for your God will come. He will come with his vengeance. He will come with divine retribution. 이 멜로디만 들으면, 이게 사실 이 노래는 회중 노래가 아니고 막 락커가 락까지, 높은 락까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9명 오디션 봐서 9번째 사람이 저희 레코딩 했는데, 이 노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나마 몇 년 전에 알려진 것은, 어떤 분이 노래 되게 잘하시는 분이고 항상 딱딱 올라가시는 분인데, 강한 용사 야호와 하다가 이게 꺾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알려졌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날 하나님께서 너무 특별한 방법으로 노래를 주시니까, 이 새로운 앨범을 만드는 것이 내가 지난 앨범 잘 됐기 때문에 또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구나,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구나 제가 알았고요. 그 후로 5개월 동안 학교를 다니는 중에 영어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짧지만 너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5개월 동안 하나님이 막 노래를 부어주셔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노래도, 부흥이천이라는 노래도, 어떤 애 운전하면서 길모퉁이 돌아서면 노래 하나 멜로디가 떠오르면서, 이거는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에 관한 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이해들을 주셔서, 저희가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곡들을 주셨기 때문에 CD로 2장짜리 CD로 나왔습니다. 부흥 2000이라는 앨범이었고요. 2개의 CD가 들어가 있는 앨범입니다. 제가 이 앨범을 만들 때 저도 가난한 유학생이었고 월세 내는 사람이었고 늘 주인
할머니 계신가, 아니면 학교 들어갈 때도 학비 내야 되는데 돈 없어서 힘들고 그런 때였지만, 제가 이 음반을 낸 예수전도단 우리 본부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앨범 수익금 전체를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동포 돕기를 위해서 해보자. 그래서 그때는 CD가 팔릴 때였기 때문에 한 7, 8억 정도 되는 재정이 북한의 결핵요양소, 우리 호남에서 선교하시는 미국 목사님들, 미국 남장로계 분들이 지금도 은퇴하셔서 저 블랙 마운틴이라는 미국에서 사시는데요, 가보면은요 정말 눈물 나요. 평생 2대째 3대째 선교하신 미국 목사님들이 은퇴하셔가지고 가보시면은요 문패를 달고 사세요. 한국 이름으로 써서 문패 달고 사시고, 치매 걸리셨는데 바이올린으로는 나의 살던 고향은 아리랑 이런 거 연주하세요. 이분들이 은퇴하셨는데 그 블랙 마운틴이라는 곳에서 집단으로 사시면서 북한 선교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결핵요양소를 북한에 만드셨어요. 저희가 거기에 10만 불씩 2번 전달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또 다른 단체에도. 그래서 부흥 2000년 앨범이 99년에 나오면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2000년대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음반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투어를 다녔고요. 저도 부흥이라는 노래를 기타 들고 나가서 한 곡씩만 부르는 거예요, 저희들은 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하면서 그렇게 다녔고요. 이 영상은, 이 사진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2001년에 저희가 경희대 노천극장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약 3만여 명이 모였고, 이 사진은 자세히 보시면 뒤에 서 있는 콰이어들 뒤에서 찍은 거예요. 무대 앞에서 찍은 것이 아니고 뒤에서 찍은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저 뒤에 있는 콰이어들이, 합창팀들이, 청년들이 주먹을 쥐고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먹을 벽군 줄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통치를 우리 한반도의 열방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 위대한 일에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청평교회에서 우리 시대에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만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와 영광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투어를 다녔고요. 김동호 목사님 또 이날은 메시지 하시고 너무 청년들 보시면서 간증 그분이 하셨는데 너무 막 가슴이 벅차 올라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이 사역에 같이 했던 후배 청년들 모으고 나 개척하겠다, 청년사역하겠다 하시고 높은 뜻 승익교회를 나중에 세우셨죠. 저는 이상하게요, 하나님께서 음반을 만들 때마다 자꾸 어떤 일들을 주시는데, 이날도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제가 출석하는 조그만 교회 피아노 옆에 앉아서 아침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었어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또 주시냐면, 이 말씀이, 텍스트 이 말씀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컨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저에게 느껴지냐면은, 너는 저 북녘에 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해라. 북녘에 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해라.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면서 제 평생에, 아까 비전이라는 노래 주실 때 환상 주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막 화려하게 막 신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2개의 환상을 주셨는데 그때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었다면, 이날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눈앞에 한반도의 남쪽에서부터 길들이 열려져서 비무장지대를 지나서 북한을 지나서 열방으로 나가는 길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흥 2003이라는 앨범에 우리 이따 나중에 부를 오직 주의 사랑이 메어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런 노래들 들어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앨범 만들 때마다, 그리고 또 저희는 투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시려는 일을 섬길 자들,
아까 제가 멘토로 말씀드렸던 오대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주 이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중에, 대형 집회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이렇게 성도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반도에서 하시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평교회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셨지만, 지속적으로 또 이런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더 놀라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랑의 교회에서 아까 제가 27년째 하는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 지금은 주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한 50개 정도 해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랑의 교회에서 저희가 할 때 모습입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부하고 저희가 이 기도 모임을 저희가 했고요. 그때 처음으로 와서 북한에 대한 얘기 들었던 청년들이 지금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도시설교, 다양한 영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그냥 제가 넘어가고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해외 부흥 콘서트 사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까 그 오대현 목사님 모시고요. 왜냐하면 시민권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집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통일비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저희 붕한국 예수전도단, CCC, 그 다음에 SFC라고 하는 우리 고신교단 선교단체 연합해서 해마다 통일비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요새 사실 한국에서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얘기하면 사실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과 견해들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남쪽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조금 정체되어 있는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기하게요, 북한을 위해서 외국 사람들을 일으키세요. 몽골 사람들이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조선족들은 물론 처음부터 그랬지만 한족 분들이 복음 전합니다. 10년 전에는 브라질 사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브라질에서 30명 청년이 지금 평양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로 선교하려고 하는데, 영국에서 또 연결된 단체거든요. 영국에 와 있었던 이 브라질 팀들이거든요. 한국의 교회들을 연결해달라고. 저희 팀에도요, 자매 하나가 바이올린으로 6년간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미국에서 그냥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 크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매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제가 뭘 할까요? 그런데 몇 주 후에 동네 도서관에서 북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됐고, 이것이 자기 부르심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사실 예수전도단 열방대학 코나에 있는 대학에, 거기에서는 DTS라는 훈련 프로그램에 전도여행으로 아우리치로 북한을 계속 들어갔거든요. 수백 명, 제 아들도 여기서 군대도 마쳤지만 캐나다 시민권이 있어서 전도여행으로 낮은 선봉을 다녀왔습니다. 당장 복음 전할 수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들, 캐나다 시민권자들, 호주, 뉴질랜드 청년들이 북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있고, 사랑으로 섬기고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의미로 한국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몽골 사람들은 환상 가운데 북한에 대한 인도 받아서 북한을 왕래하기 시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역들이 공개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냥 간증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조금 통일에 대한 어떤 마음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런 분들하고 제가 곡을 써서 하나의 코리아,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코리아라는 의미로 가요 음반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요 음반 2016년에요. 여기서 깨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고영원의 노래 공방이라고 있습니다. 고영원의 노래 공방.
거기에서 이런 노래들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요지만 성경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시면 그냥 이거는 그런 거구나 느끼실 수 있는 어떤 건데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미래,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제가 다 넘어가고요. 이런 음반들 저는 계속 만들었고요. 또 다양한 콘서트와 다양한 또 북한을 위해서 의료 선교, 다양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후원하는 그런 집회들을 저희가 또 많이 했고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쓴 노래들로 통일 시대를 위한 북녘 땅을 치유하는, 전쟁과 상흔이 이 땅에 있었지만 우리 다음 청년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같이 건설하는, 저 북녘에도 여러분들, 우리 많은 분들이 북한에 교회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물론 교회당으로 그냥 우리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만 세워진 교회당은 2개밖에 없지만, 사실은 월남하지 못한 많은 분들의 그 친족들이 북한 정부의 관리하에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김병로 장로님이라는 분이시고 책도 쓰셨는데, 그분은 홍정길 목사님 계셨던 남서울교회의 그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서울대에 서울대 평화연구소 그런 걸 하셨는데, 늘 마음의 장로님이시니까 그때 월남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늘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싶은데 일반 기관이니까 그걸 못했는데, 어느 날 미국의 어느 재단에서 바로 그것을 연구해달라고, 월남하시지 못한 북녘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연구해달라고 재단에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몇 년을 연구해봤더니, 그 리더들은 다 죽었지만 그 가족들을 전국의 탄광촌으로 다양한 곳에 재배치를 하고 관리를 지금 북한 당국이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요, 지역의 리더가 숫자가 많다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당이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북한 정부의 어떤 것 아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요, 지역의 리더가, 예를 들어서 해주 사는 리더가 너 남포 사는 너하고 해주 사는 당신하고 결혼하세요 그러면 서로 얼굴도 몰라도 한 사람 불구자라도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 다 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걸 하나는 확실히 알아요. 북한에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때 월남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최근에 식량 때문에 나왔다가 예수님 믿고 들어갔든지 상관없이 북한에는 생명 내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남과 북이 만날 때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북한에 복음 전하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총칼 앞에서도 신앙을 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소수의 사람일 수 있지만. 그렇게 남과 북이 만날 때 저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부흥이 오리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부흥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숫자가 아니고요, 양이 아니고 질이에요. 질.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북녘에 저는 27년째 기도를 하면서 재작년쯤 시즌에는요, 한 6개월을 울면서 정말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인 그들이 구원받고 오늘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늘 아버지를 예배할 그날을 여전히 꿈꿉니다. 저는 붕한국의 팀으로서 실제적인 저희의 비전은,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저희는 들어가서 북한의 고아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똑같이 하늘 아버지를 예배할 때라야 그들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공산주의 사회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깨닫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한반도 한민족의 온전한 치유를 통해서 민족의 미래를 열고 함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시간을 보면서 지금 사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지금은 선교사시지만 옛날에 원불교 스님이셨어요. 스님. 쉽게 얘기하면 스님. 원불교에서는 교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스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청년회 때 우리가 잘 아는 저 소록도에 그 나환자촌, 한센시병 가지신 그 신앙촌 쪽에 그곳에 이분이 맨날 포교하러 가서 목탁을 두들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화장터에서 맨날 목탁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포교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신 권사님들에게 계속 역전도를 당하는 거예요. 청년, 스님 보고 청년 우리는 괜찮으니까 청년이나 예수 믿고 천당 가. 날마다 역전도를 당했어요. 2년 뒤에 2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거기 있는 법당에서 아침에 새벽 예불 드리느라고 우리 청년들 요새 하는 말로 하면은 drop the beat 이렇게 하여튼 목탁을 두들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찬송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법당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분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농아 축구팀 그 국가대표 축구팀의 감독으로 섬기셨어요. 15년 만에 자기를 파송한 선교 본부에서 당신은 와서 풍부한 경험으로 여기 사무총장을 해달라 그래서 돌아왔을 때 15년 전, 16년 전에 자기에게 복음 전했던 그 권사님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소록도를 갔어요. 갔더니 그 권사님들이 뭘 하나를 이렇게 내주는데 선교사님 너무 잘 오셨습니다. 3년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통일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3년 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 북한 선교하라고 감동 주셔서 이거는 통일 통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흉해서 못 가니 선교사님 대신 가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저는 사실 필드에도 없었는데 제일 처음 찾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아는 분들 연결해드리고 해서 지금 이분이 북한의 농아축구팀의 감독입니다. 해외 시민권자로 그렇게 하고 있고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 네. 그런데 오랫동안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이분이 어느 날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반도는, 우리 코리아는 장애인 국가다. 장애우 국가다. 허리가 잘려 있어요. 허리가 아프면 완전히 달려가지를 못해요.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픔이 있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돌아가셨지만은 이산가족분들 그 슬픔과 아픔 정말 너무도 어려운 일이죠. 우리 마지막 몇 장 넘기고 제가 곡 찬양하겠습니다. 네. 온전한 세계 선교의 부흥과 열방을 축복하며 섬기는 통일 코리아의 꿈을 꿀 때입니다. 여기 너무 제가 보면서 귀한 아이들 있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 다른 나라 갈 때 우리 해외라 그러잖아요. 해외. 대한민국은요 한반도가 아니라 사실상 섬나라잖아요. 우리는 배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대륙을 경험하고 만주와 시베리아를 지나서 저 유럽까지 갈 수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들을 복음 전하러 가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친구라고 여기고 있는 북한에서 온 아우지에서 온 자기 아버지가 국군 포로였어요. 국군 포로. 충청도에서 예수 믿던 아버지. 6.25 전쟁에 성경책 들고 나갔다가 잡혀서 국군 포로로 아우지 가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딸이 거기서 동네 예수님 믿는 청년통에서 북한 안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님,
누님은 이제 여기서 예배할 때 누님이 원하는 것을 사사로이 기도하지 마세요. 오직 하늘아버지의 나라가, 거기는 조선이니까 오직 하늘아버지의 나라가 이 조선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매일 저는 주기도문 가지고 하루에 한 2번씩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눈 뜨셨을 때, 주무셨을 때. 왜냐하면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 우리의 확장해서 내 가족과 내 교회만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를 한번 대입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한반도의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조금 오래 했지만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좀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족한 저의 간증이나 또 하나님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 나눌 때 이렇게 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첫 노래는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는 노래인데요. 캐나다에서 2000년에 돌아오자마자 처음 또 쓰게 됐던 노래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가는 데마다 제가 선교한국이란 대회를 갔는데 6,000명이 그 당시에 모여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이 노래의 후렴 부분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다음 주는 수백 명 모인 곳에, 그 다음 주는 어느 지하실 조그만 곳에 그냥 몇 명의 청년들이 손을 들고 예배하는데 그곳에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기도했을 때 그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정진하리. 아멘. 열방 주올 때까지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창피한 교회 가운데 선포하십시다.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나라 가운데 선포합시다.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전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영광의 분이 교리 박수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우리 아까 비전에 대한 노래는, 비전 노래는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영국의 선교단체와 함께 한국에서 한 10팀 정도 가고, 그쪽에서도 또 여러 나라 팀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는 모임을 20년째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가면 아시아, 아프리카 팀들은요, 오면은 언어가 필요 없어요. 뛰면서 춤만 추는데 그냥 하나가 됩니다. 각 나라와 어떤 그 문화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그날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비전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강물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아멘. 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아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하나님과 어린 양 대인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대인도나 우리 두 손을 옆에 들고 구원하시니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대인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대인도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하십니다. 최고의 영광을 주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대인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대인도다. 아멘. 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춤을 추며 주 앞에 나누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함성으로 외치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나라들이 춤추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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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저는 때때로 길을 걷다가 혹은 운전하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도 너무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드려질, 또 새롭게 열게 될 그곳에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최근에 저는 저희 팀 정말 저를 형님같이 저를 케어해주고 저희 팀 또 사랑해주시던 어떤 형님 한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가셨는데, 그분의 죽음 때문에 또 생각했던 것은, 그 나라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분들이 계시고 또 나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또 상상하고 또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한 20년 좀 더 됐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G.O.D의 그냥 대중가요 그룹인데요,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되게 대중가요지만 뭔가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질문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노래 가사는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런 가사였거든요. 아마 어떤 한 청년이 자기 인생을 앞두고 내가 어디 길로 가야 될까? 나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까? 아니면 마지막 날에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할까? 아니면 내 삶을 낭비했군요, 허탄에 빠지게 될까? 아마 그런 두려움 안에서 쓴 노래같이 여겨졌습니다. 제가 버스에서 그 노래를 듣는데요, 저는 대답이 하고 싶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대답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그날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도사님 지난 두 앨범처럼 제가 세 번째 음반 만들려고 하는데 곡을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일 때문에 3일쯤 후에 제가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를 작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꿈은 하나님의 꿈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방마다 부적붙었고 예수 믿지 않는 푸닥거리하고 가난하고 아버지 어머니 일찍 별거하시고 제 삶에 꿈이 없었어요. 근데 예배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부르심을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충만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만이 우리 장래 세대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썼던 노래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의 끝에서 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때로는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왜냐하면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내 비전은 주님이십니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사실 우리 팀하고는 더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 뭐 노년에 계시는 분도 있고 우리 여기 아기 같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혹시 이 노래를 오늘 고백할 때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좀 서서 하나님 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셔서 감사하고 제 남은 삶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분들 있다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위탁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이 노래를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 모니터 보컬에서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고 나를 가는 이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탕 덮을 때 할렐루야. 나는 일어나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아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 온탕 덮을 때 주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경배하십시다. 사모하는 주님 천평교회가 노래합니다. 영광의 코리아가 노래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열방이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아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선포합시다. 사모하는 주님 주님은 온 세상에 주십니다. 구주시라. 아멘. 아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소리가 막 진짜 힘차네요. 이쪽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 반주를 들고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 처음 가자마자 너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파송받아서 간 곳인데 주님 앞에 죄송해서 돌아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파송받아서 선교단체 간사로 갔지만 오히려 그 땅에 죄를 쌓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때 한 1년 정도를 주님 앞에 기도했고 어느 날 주님께서 새롭게 저를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숲속에 제가 산책하러 일주일에 한 4, 5일 가는데 새롭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제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어떤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서 그때 제가 동산에서 가사를 쓰고 또 10년쯤 후에 멜로디를 주신 노래인데요. 우리 음악 틀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함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의 소원을 주님께 받겠습니다. 한 번 더 노래하실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믿음의 삶을 함께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다음 노래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지금 금방 들었던 또 고백했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박수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친구에게 함께 있어서 너무 좋고 내가 너의 삶을 응원해, 축복해, 그런 의미로 좀 서로의 얼굴 보시면서 좀 박수해 주실까요?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를 한번. 네. 제가 우리 아들, 딸들 4명 있다 그랬잖아요. 요새 집에 다 없고 3명이 지금 밴쿠버 가서 살고 1명은 또 분가에서 살아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외롭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있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혼자 예배할 때도 은혜가 있지만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가 더 부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신령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귀한 교회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까 제가 잠깐 나누었던 부흥이라는 노래 하면서 한번 또 우리 민족 전체의 부흥을 위해서 한번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성령의 분이 마소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받으라. 대한민국을 축복합시다.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일하소서. 한 번 더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한반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저 폭력 땅에서도, 죄악 용서하소서. 폭력 땅 백성들이 손들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분이 마소서.
한반도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이 노래를 계속해서 연주하시는 동안에 우리 한번 주여 고백하고 한번 좀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남녀가 풍력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꿈을 꿉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그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한반도를 축복하면서 선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시대에 보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서도 무수한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손들고 경배하는 그날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평교회 가운데 하나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그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꿈을 꿉니다. 청년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길을 조종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일어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난 건가요? 곡을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우리 마지막 한번 좀 다 일어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리.